2020년 11월 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입니다. 본문 말씀은 에스겔 16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떠나 각종 음행을 일삼던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각종 음행을 일삼던 여인은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증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함께 나눌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 여인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대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의 많은 부분을 장황하게 심판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 안 듣는 사람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면 그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장황하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심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과 구원을 연결시킴으로 우리는 얼마나 자격이 없고 그에 비해 하나님의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함께 나눌 하나님을 떠나 음행을 일삼았던 한 여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곧 그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며 앞으로의 본문의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여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여인의 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각종 음행을 행한 것, 그리고 가증한 우상을 위해서 자녀의 피를 우상에게 바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을 통해서 여인이 자신의 누추한 것을 스스로 드러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을 택함으로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행동이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죄를 짓지 않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여인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모든 일들이 결국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여인에 대해서 그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여인과 함께 즐기던 사람들이 여인을 결국 대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여인의 부끄러움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믿었던 사람들이 여인이 쌓은 누각을 헐어버릴 것이고 여인이 세운 높은 데를 부술 것이고 여인의 의복을 벗기고 여인의 장식품을 빼앗고 여인의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믿었던 사람들이 여인을 돌로 치고 칼로 찌르고 불로 여인의 집을 사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여인이 당했을 때 여인은 비로소 어떠한 일을 하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함께 음행을 저지르는 일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인에게 행하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면 이전까지 여인이 믿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인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믿었던 모든 것들은 결국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여인을 버릴 수도 그녀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도 그녀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는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의지했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섬겼던 우상들 그런 우상들을 함께 섬겼던 그런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어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하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편이 아니었고 우리의 친구가 아니었고 결국 그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와 관계를 맺은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 음행을 저지른 여인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결국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42절 말씀입니다.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허락하신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여인이 이제까지 믿었던 대상들로부터 그 여인이 완전히 단절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여인이 믿었던 대상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단절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질투가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더 이상 노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자신이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자신을 업신여기고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다 라고 할 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수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업신여기고 배신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가 가진 것을 빼앗고 분이 풀릴 때까지 그 사람을 혼내주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죽여버리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그 심판을 하시는 겁니까? 단순히 그가 믿었던 대상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그 심판이 끝이 났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마음이 편안해져서 노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살리기 위한 심판이지 복수하기 위한 심판, 화를 풀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심판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막을 것입니다. 왜 그곳이 잘못된 곳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애를 쓸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혼을 내는 목적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그 자식을 빼앗고 때리고 죽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중심은 그곳이 왜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어서 그곳으로 가지 않게 막는 것이 부모가 혼을 내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심판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늘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